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지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는 배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그 우리 인생에 그 주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 뭐 대충 이런 기대로 성경을 보는데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그 곧잘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이해의 너무 짧음이 성경을 보다 더 깊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말씀을 너무 그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자칫 성경이 그 요구하지 않았던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들어가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순종해라 복 받는다 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본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제 요한복음 20장 내용을 다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을 맺는 게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 21장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것은 21장으로 연결해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끝내고 싶지 않고 21장으로 끝내고 싶었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21장에 마치
어떤 책을 샀는데 별책 부록이 따라온 것처럼 21장이 마치 별책 부록처럼 그 보너스처럼 이렇게 따라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성경 기자와 그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히 오늘 시몬 베드로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2번씩이나 방문을 받았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결심을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지거나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확신이 떨어졌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의 태도를 봐서도 그랬고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봐도 믿음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좀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왜 갔을까 말이죠. 왜 갔을까? 지금 20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저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과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사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이유를 들자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가만히 두면 저들의 죄도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그 저들의 삶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기가 막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2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으로 시작되는 그 신약 교회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경험되기도 전이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그 믿음을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생겼는데 어찌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제자로 그 부르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사명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했지만 자기 자신은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며, 왜요? 아니 내 자신도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내가 어찌 감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낚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어찌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이 기가 막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어떻게 적합한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자기 확신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 확실한 부활 신앙은 있었지만 뭘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그래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기를 잡아야겠다. 놀 수 없으니까 고기는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옛날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연함이 그를 이리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께서 세 번째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사도 요한이 깨달았죠. 예수님이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걸쳐 입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달려간 거죠. 이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신 믿음으로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확신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받은 거에 그냥 감동만 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21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뭘 느꼈을까요? 그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로 자신이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무슨 노력과 애씀과 열심으로 결과를 낼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자리로 남들이 주님을 해야 하는 자리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결심과 각오와 그 고백이 얼마나 허망했던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도 어떤 노력도 어떤 의지도 무가치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만이 되는구나. 이건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근데 자기 자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러?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가 안 잡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까요? 뭘 깨달을까요?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생업 아닙니까? 자기가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마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적인 나의 삶에도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서도 어떤 실력으로도 발휘되지 않는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먹이세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삶마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이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형편없다가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누구를 세우고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에게 오늘 우리에게 먼저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마저도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네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죠. 물질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믿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고 그 깨달음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복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보내신 현실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주제에 하는 자기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여러분 왜 화를 내세요? 대부분은 나의 못남 때문에 화가 납니다. 자식한테 왜 화나세요? 너는 어쩜 이 애비의 못난 점을 그렇게 빼닮았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치고 싶은 나의 못난 점을 너도 왜 가지고 있냐? 이게 부모로서 화가 나는 거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열등감에 그 상처를 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거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내 자신의 못남이요. 그 열등감이요. 숨기고 싶은 나의 그 부족함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한테 들키게 되면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게 반응하죠.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자란 조건도 그게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못난 부분도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너의 못난마저도 나는 사랑한다. 너 그대로 내가 사용하며 너를 내가 고쳤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2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지금 보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고기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그 픽업해서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를 바꾸어 가시는가, 훈련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요. 다 알겠어요. 확신도 생겼어요. 근데 걸리는 거 한 가지요. 열등감이요. 자격지심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 그거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네 조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하는 것이 네가 그럴 자격이 돼서 보내는 것 아니다. 그것 또한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힘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 열등감 때문에 못하겠다고 수줍어하며 뒤로 빼지 마. 지금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네, 주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붙드셔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믿음의 삶이 주는 그 부요함과 위대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어서 주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현실 속에서 은혜로우신 주님을 증거하는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그 위대한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만드셔서 결국은 그의 가장 밑바닥 그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자신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의 생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 귀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 깨달음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섬세하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내 모든 필요가 되시고 이 현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딸 병상에 누워 주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의 그 간구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자녀들이 깊은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상의 자리가 괴롭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간구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영광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